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부르심의 목적.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 첫 번째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물론 어저께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늘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 삶 가운데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지금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격에 맞게 내가 어떤 공적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11절에서도 두 번째로 나오죠. 11절을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내 삶이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합당한 자로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합당한 자로 우리가 5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 누가 그렇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1장 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첫 번째로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합당한 자다, 그리고 11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에서도 보면 그 말씀에 보기는 그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를 때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 그들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7절보다 9절이죠.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부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과거의 그들의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보다는 다시 1장 7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1장 9절 하나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자,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어요. 1장, 다시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다시 보게 되면 1장 7절에 1장 7절이 아니라 다시 데살로니가 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렇게 택하심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택하심을 1장 4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서 하반부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가?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 그들은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우상을 버리고, 자, 우상을 섬기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의하면, 그리고 골로새서 아까 그 1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런 삶의 배경이 그들의 과거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또한 어떤 사람, 그저 천박하고 어떤 귀중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은 택함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뒷 앞부분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택함을 받았어도 그 택함 받은 그 사람은 그저 천박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의 그 비참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았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법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택하시고 부름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존귀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자유대로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듯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늘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계속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내팽개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오래 참음, 그런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늘 인내 속에서, 믿음의 인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관련 참고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그렇게 내버려둔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자, 우리가 학교에서는 학생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죠. 그렇죠? 규칙을 통해서 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맞게, 그 공동체나 학교나 어느 소속에 맞게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 1장 3절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장 3절에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감사하는가? 바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이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오죠. 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아내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 유대인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어떤 환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 그런 것을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제 굳건히 지키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그래서 그런 인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인 그런 믿음의 환경들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요동치 않고, 자,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가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 대해 주기를 기뻐하고, 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면, 왜? 너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너무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죠. 자,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 그런 믿음의 대상들이, 사랑의 대상들이 이제 인내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내가 자랑하노니, 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자, 그런데 동시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시에 그렇게 합당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이 그들에게 또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그런데 고난의 어떤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환난을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자들이 만드는 그런 환난,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 전제되어지고 있느냐?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리고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꼭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일으키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 이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11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더 중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어떤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의 그 다시 오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한 자로서 그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있듯이 그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서 하나님과 원수의 채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골로새 데살로니가서의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비록 멀리 떨어진 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법칙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유에 맞추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적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어리석게 우둔한 짓을 행했을지라도 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합당한 자로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은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어떤 것을 못하는 어떤 장애와 같은 그 장애자와 같은 모습들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 자격이 되어주고 그래 너는 자격이 되어줘. 왜? 하나님께서 나는 자격이 될 수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걸맞는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목적이 12절, 11절과 12절에 있듯이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우리가 그렇게 바른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우리도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렇게 높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그렇게 어둠 속에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은 방향대로 내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체성 내 믿음에서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학력적인 어떤 지식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어떤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지식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영적인 성품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마음과 성품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믿음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